1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리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추우시죠? 오늘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하다니까 더 기침을 하시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딱 넘어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에서 딱 나왔을 때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대. 마중을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살면서 계속 사기만 친대. 마중 나온 사람이 식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식당을 하면서 산대요. 그런데 마중 나온 사람이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성공된 삶을 산대요. 이럴 땐 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민자의 삶을 그 서로 협력하고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후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지도자가 많습니까? 독재자 아니면 그 탐관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자기 국민들의 안중은 없고 안전은 없고 국민들이 잘 사는 건 상관없고 그저 내 재산만 불리기 급급한 그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최근에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국민들도 막 깨이기 시작하니까 막 데모하잖아요. 나라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막 소리를 내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참 좋은 지도자, 꼭 만나고 싶은 지도자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좋은 지도자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애굽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생명 자기의 가족들까지 그 생명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는 참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창세기 볼 때마다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요셉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보았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아직 끝나려면 먼 시간이 남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땅이 황폐해져 갖고 먹을 거는 다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뭐랄까요? 이 기근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를 꺼내 놓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였던 거예요. 자, 요셉은요 애굽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요 정말 열심히 그 곡식들을 모아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성경에는요 창세기 41장 47절로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는데 각 성을 돌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서 해몽해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 성에 창고라는 창고를 다 열고 또 짓고 그래서 곡식을 막 거두어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쌓아 놓았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곡식들이 풍년일 때는 그렇게 계속 걷어들이고 흉년이 지나면서 그 곡식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이 곡식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꿈을 꾸었잖아요. 이 꿈꾸고 해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궁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그 소문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까지 싹 알 수 있었을까요? 다 알았겠죠. 분명히 다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7년은 그 어떤 사람이 해석했는데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든대. 이게 해석이래.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꿈과 이 해석을 듣고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요? 1번 100%다 믿었다. 아니면 여러분들 에휴 저 개꿈이네 개꿈 이렇게 생각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유 저기 뭐 꿈 얘기를 하고 난리야. 저희 그랬을 것 같아요. 꿈 어쩌면 무시할 만도 한 꿈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꿈 꿨다고 그것 때문에 끙끙끙끙 거리는 분 없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그거 말도 안 돼. 7년 풍년 그건 당연한데 7년 흉년 드는 건 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애굽이란 나라가요. 독특한 어떤 기후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니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나일강. 여러분들 나일강이요 쭉 연결돼 있어서 저 끝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때가 되면요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고정적으로 뭐냐면은 홍수가 범람할 정도가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수가 범람한대요. 그러면 그 홍수가 범람할 때 그 나일강 안에 있는 진흙들이 범람을 쫙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해마다 풍년일까요? 해마다 흉년일까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풍년이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출애굽기 그쪽 앞쪽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에서 내가 열심히 물 퍼다가 농사지면 거기는 잘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이 흉년이 든다? 물론 물에서 아주 먼 곳은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까운 곳들은요 흉년 들 수 없어요. 지금 왕이 있는 이 동네는요 흉년이 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매년마다 범람하고 매년마다 범람하기 때문에 그 흙이 풍년을 들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7년 동안 크게 풍년 드는 건 맞는데 흉년 든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돼. 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누구야? 우리에게는 바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태양신이 있는데 왜 저런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요셉이 누구야? 히브리 사람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겼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기기도 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면 그래 이 정도 준비하면 됐겠지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 사람 누구만 준비했느냐? 요셉만 준비했다. 요셉이 지혜롭게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철저하게 믿고 준비해서 7년 풍년의 7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마지막 이 흉년의 7년을 잘 준비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곡식을 이제 팔아서 모은 돈을 판 돈을 이제 바로 왕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는데도 돈이 사람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기근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두 번째 단계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처음에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 돈 떨어졌으니까 뭐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가축 팔아.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지금 요셉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21절 3단계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이번에 3단계로 뭘 팔았냐면 뭐 팔았어요? 예, 땅 팔았어요. 집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그 앞에 보면요. 사람까지도 팔았어요. 즉 나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담보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끝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제 돈 받고 아니
그 소유권, 사람의 소유권을 내가 사서 내가 이거 먹을 거 줬으니 너 내가 가서 살으라는 곳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쪽에 옮기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옮겨서 이 나라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는 요셉이 뭘 했어요? 돈으로. 두 번째는 가축으로. 세 번째는 집과 땅과 사람을 팔아서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란 사람이 좀 심했네. 사람들이 먹을 거 없고 그러면 좀 곳간 열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있는 거 없는 거 싹 뺏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방법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닥친 아주 극심한 기근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요, 나라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나라가 더욱더 안정적인 나라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기근 때문에 거들어온 돈과 가축과 토지, 담보로 잡힌 애국의 백성들, 이것들을 가지고요, 요셉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세금을 개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돈도 받았어요, 가축도 받았어요, 땅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힘센 사람들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이럴 텐데, 이제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바로 왕에게 있으니까, 나라에게 있으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이 공평하게, 김문자 권사님한테도 하나, 정국영 장로님한테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주는 거예요. 이거 먹기도 하고 그리고 씨앗도 삼아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걸까요?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이제 농사 지으면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보다 좋은 복지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이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농사지어서 거둬 들어온 것 중에 20%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먹고 또 종자로 삼아서 계속 그 땅에서 기대어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지금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정책을 잘 폈는지 이 가난을 나라가 구제하고 있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을 것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그것들을 책임져 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실시한 새로운 정책 덕분에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7년의 흉년 동안 처음엔 많이 힘들었겠죠. 그 과정은 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혜롭게 잘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답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부터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은요, 이때부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계 중심이 된 그때가 바로 이때, 나라가 강건해서 체계가 잡혀지고 이렇게 바로 왕이 이 힘이 세져서 이 나라를 정비했을 그때,
그때 이 애굽이란 나라가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죠. 자,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돈도 뺏고 뺏는 건 아니죠. 돈 가지고 사 먹어라, 가축 갖고 사 먹어라, 땅도 다 이렇게 하면 야, 우리 죽겠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을 텐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의 사명을 주신 것은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가족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의 가족도 가난에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데려오신 이유도 있지만,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애굽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도 생명이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영혼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죽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께서 형님들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풍년과 이 흉년 때에 일어날 큰 일 때문에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수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 그럼 과연 너희들의 이웃은 누구이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냐? 하나님의 마음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도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인물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내 옆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너만 살아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거기에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로 나간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은 나만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령의 능력,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고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꿈을 가질 때, 우리 젊은이들도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젊은이들도 비전을 세울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꾸는 우리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충성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살리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명을 잘 감당.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